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였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을 믿고 두 아들에게도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 장차 오는 일이라고 한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 구속사적으로는 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것을 믿었어요. 이삭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삭이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장자권?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아들이 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9장 23절. 근데 그 말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큰아들에게 축복한 거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인간의 생각인가? 통속적인 관습을 따라 무조건 맞아들 믿음이 있건 없건 그걸 따지지 않고 한 거 잘못했어요. 세 번째가 아주 어리석어요. 뭐 먹고 축복하려고 했어요? 별미 얻어먹고.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 얻었죠. 잘했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얻은 거 잘했어요? 그건 뭐 대답할 게 아주 간단한데.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왜 잘못했어요? 속인 게 잘못한 거죠. 장자권 얻는 거는 그 귀한 거 사모한 거는 우리가 아는데 속여서 한 건 잘못했습니다. 야곱이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받게 돼 있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 쓴 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이 아주 무섭습니다. 야곱이가 아버지 속인 다음에 누구한테 10번 속았어요? 자기 장인한테 10번 속았어요. 10배로. 자기는 한 번 속였는데 10번 속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한테도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또 속았어요. 아들들한테. 그 다음에 형 에서 때문에 망명생활 오래 하고. 이게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죄값을 다 받게 합니다. 남 속이지 마세요.
지금까지 속인 거 있어요? 속인 거 있죠? 속인 거 있잖아요. 부모님 속인 적 있어요? 왜 웃기만 해? 속인 적 있죠? 다 회개하고 이제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돼. 속이면은 자기도 속는 날이 온 줄 알아야 돼. 야곱이 속인 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정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났어요?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21절.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였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자, 야곱이 죽을 땐 또 누구를 데려오게 했어요? 요셉의 두 아들. 자, 요셉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요셉 아들. 누구하고 누굽니까? 그렇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야곱이 죽을 때 요셉한테 그 두 아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맏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서게 하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서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 손을 어긋나게 해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축복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믿음으로 축복했고 또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21절에 보니까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창세기 49장 10절. 10절.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여기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무언가? 이건 구속사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장차 야곱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경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바라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떠난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죽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하면서 세상 떠나는 게 좋겠어요? 이 세상 떠날 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 다 세상 떠날 때 있겠죠? 한번 상상해 봐요. 어떤 모습으로 세상 떠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예, 좋아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상상 한 번도 안 해봤죠?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나라 소망하고, 그렇죠? 찬송하면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섭겠죠.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도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러는 거지 천국과 지옥 자체를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전도해볼 때마다 물어봐요.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아유, 뭐 그런 거 물어보냐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다고요. 왜 그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모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딱 나오잖아요. 믿지 않으면 그걸 전하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도 몰라요. 지옥 가는 자체를 몰라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늦었어요. 죽은 다음에 늦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벌써 지옥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갈 바를 몰라요. 뭐만 기다려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옥 갈 날만. 그거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우리 9월, 10월 전도의 달이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빨리 전하란 말이에요, 지금. 눈 뜨면, 아이고, 지옥이나 할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거 모른다니까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요. 자, 화요일 날 많이 나오세요? 대답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시란 말이에요, 많이 나와서. 그거 불쌍하지 않아요? 지금 지옥이 어딘지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다가 눈 뜬 다음에 여기 지옥이구나. 그건 늦었어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자기 뼈를 메고 나가도록 명령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도 자기 뼈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니까 그때 내 뼈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전한 게 바로 이삭의 믿음, 그 다음에 야곱의 믿음, 그 다음에 요셉의 믿음.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자, 모세가 출생했을 때 모세가 부모 볼 때 아름다웠다 그랬죠. 우리 아이 태어나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 눈엔 다 아름답죠. 부모 눈엔 자기 애가 제일 예쁜 줄 알죠. 자기 아들이 제일 잘생긴 줄 알죠.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0절. 20절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아기가 돼야 돼요. 부모 눈엔 다 아름다워요. 자기 애가 제일 예쁘고 자기 애가 제일 잘생겼지 뭐. 그래도 자기 애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아빠 그러면 아유 얘 천재인가 봐. 착각에 다 빠져요. 자, 아빠, 엄마 그거 다 한다고요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그게 믿음으로 자라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게 됐어요. 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숨겼어요? 3달 동안. 이 대단해요. 이 부모님도 대단하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 낳으면 전부 다 죽이려고 지금 서슬이 펄한 그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이 있었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왜? 이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 두려워하지 않고 3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산파들도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구절 나오죠.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장이에요? 읽어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 나오죠. 21절. 1장 21절? 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네. 그 산파들한테 남자거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산파들이 그 아이들 받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거 출애굽기 1장 2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 집이 흥왕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 두려워했고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 명령 두려워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까? 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사람은 이 육신의 몸만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를 멸할 수 있어요? 영혼까지 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 3달 되니까 이 남자애 3달 되면은 울음소리도 커지죠? 3달쯤 되니까 커졌어요? 목사님 3달 되니까 아주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냥 응애 하더니 응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입 막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사이에 띄웠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나가 지켜보고 있었죠.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거기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석 달 됐으니까 아직도 젖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누굴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어머니를 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지금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손에 땀을 쥐겠어요. 손에 땀을 쥐는 일이라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은 죽느냐 사느냐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 섭리. 이게 얼마나 이게 착착 일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뭐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마침 또 공주가 와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또 삼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모세가 얼굴이 준수했나 봐요. 딱 봤는데 어이구 이거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고, 이 모든 거. 그 다음에 또 그 얼마나 거기에 할머니들이 아니라 그 모세 어머니, 그럼 아줌마라 그래야겠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그 모세 어머니 이렇게 또 데려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기르는 동안에 모세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 하나님 약속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그 지금까지 그 배운 것들,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큰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낼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모세는 이 궁중에서 얼마나 거기서 잘 호하오시겠어요. 공주의 아들인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몇 년 동안? 40여 년 동안 거기서 아주 최고의 그러한 학식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영양 섭취 잘하고.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이집트 생활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그 호화로운 생활, 그 다음에 그러한 세상 지식, 거기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하나님을 잘 배웠습니다. 이 어머니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모태신앙 별로 그렇게 항상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태신앙이 중요해요. 자, 아마 처음으로 모태신앙 좋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맨날 모태신앙 그거 뭐 대단한 거냐 늘 그러지만, 모태신앙의 장점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맨날 배 이렇게 잡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좀 지나면 몇 개월 좀 발을 툭툭 차요? 애가? 4개월 되면 툭툭 차요? 툭툭 찰 때마다 아이고 이 녀석 하면서 하나님 이 태중에 있는 아이 믿음으로 앞으로 잘 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죠?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그런 기도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그런 기도 하신다. 아버지들이요 뭐 무슨 기도할 게 있어요. 배 잡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늘 늘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태신앙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태신앙 어머니가 이렇게 참석하면은 그때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그 세례요한한테 뛰어놀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같이 찬송하고. 그래서 모태신앙이 참 좋은 거예요. 태어나서 잘 신앙생활만 하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들 바쁜 사람들은 할머니들이 또 많이 양육하잖아요. 요즘은 보통 할머니한테 많이 맡기죠. 그럼 할머니들의 사명이 또 커요. 그 아이들 믿음을 잘 양육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세상 그러한 향락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40세가 됐습니다. 근데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이게 믿음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 얼마나 그게 호화로운 생활이에요. 공주의 아들인데 내가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그러한 권력 관심 없어요. 세상에 그러한 부귀영화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보다 더 좋아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백성.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1장 12절. 12절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이네요. 1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12월까지. 그 다음에 안 돌봐주세요? 그 다음 해에 또 2020년 1월부터 또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백성인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꾸 가르쳐 줬어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백성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배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더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아야 되겠다. 이집트의 모든 호화로운 이거보다 그것이 더 좋은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 죄악의 낙이라고 했죠. 죄악의 낙. 죄악의 즐거움이라는 건데 이게 무엇인가? 간단하죠. 믿음 쓰지 않고 누리는 세상 즐거움. 아까 모세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이 죄악의 낙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 쓰지 않고 세상 향락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죄악의 낙은 둘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죄악의 낙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고난받는 것은 모세가 더 좋아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죄악의 낙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건 뭐라고 했냐면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 세상의 낙을 누리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믿음.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죠.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다. 로마서 14장 몇 절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이게 죄악의 낙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죄악의 낙보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뭐예요? 죄라고 했습니다. 26절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 것,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거 많이 당하면은 그 2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를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게 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건 잠시 동안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어요? 어머니, 친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 반석은 구속사적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생수, 이 생수의 역사, 생수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면 계속 생수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영어로 living water라고 그래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이거는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living water, 계속 솟아나는 거. 그래서 모세는 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어요. 왜?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핍박을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보화입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산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도 바로왕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만 죽일 수 있지만 이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떠난 모세가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내려온 거예요. 모세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누구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까지. 우리도 다 하나님 약속 믿잖아요. 그 다음에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누구랑 함께 하세요? 누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는데 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학생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 요새 막 보람을 막 느껴요. 자, 질문했더니 그냥 딱 나와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래요. 어떻게 이렇게 7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지? 깜짝 놀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다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까 그 산파들의 그 집이 흥왕되었다 그랬죠. 잘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은 다 잘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업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28절. 28절.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일 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29절. 29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믿음으로. 그다음 이집트 사람들은 왜 빠져 죽었어요? 시험하다가. 아주 간단합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믿으면 홍해를 건너고 의심하면 빠져 죽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저벅저벅 걸어갔죠? 근데 풍랑 바라보니까 빠졌어요. 이와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풍랑 바라보면 그 다음에 빠집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는가? 첫째,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 계속 약속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다 했으니까 여기 홍해 건너야지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뭘 믿었냐면 홍해를 갈라놓으실 만능의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홍해 가르시는 만능의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뭐 다 됐네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홍해와 같은 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갈라놔서 마른 땅처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의심하면 빠져 죽습니다. 만능의 하나님 믿으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1번하고 겹치죠. 아까는 하나님 약속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네 번째,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거 믿었어요. 지금 뒤에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 군대가 지금 추병이 그냥 막 쫓아오고 있어요. 뭐 타고 왔어요? 말 타고 막 병거 타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저기 뭐 보세요. 앞에는 지금 홍해, 뒤에는 추병들.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 그러나요? 사면초가 오래간만에 막 나오네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뭐 위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죽이려는 원수가 있어도 누가 원수로부터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갈라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이 돼서 옆에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우리 수족관 가봤어요, 수족관. 저기 여수에 그때 가보니까 수족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중간에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어도 보이고 막 위에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봐요. 그런 것도 한번 봐야지 뭐. 수족관도 가보고 거기 가보면 옆에 막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상상해 보니까 옆에 막 물고기들도 있고. 수족관 가보셨죠?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라오던 추병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왔겠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통해서 육지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추병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해졌단 말이에요. 왜 빠져 죽었다고 했어요? 시험하다가 의심하다가. 아주 간단합니다. 불신앙.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 차이예요. 우리도 지금 구원받는 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데 그것을 못해요. 전 전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한테 답답하다고 그래요. 답답하다고. 왜 안 믿냐고 지금 답답하다고 그러면 안 믿어줘요. 자꾸 그래요. 답답하다고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성도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믿어진다 우리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전 너무너무 답답해요. 전도할 때마다 아유 이거 이 간단한 걸 왜 못 믿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왜 못 믿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못 믿냐고 막 제가 목소리 그러면은 진정하시래 저보러. 아, 왜 못 믿냐고 말이에요. 막 제가 막 그래요. 막. 근데 안 믿어진대요. 뭐 20분 30분 그냥 막 얼마나 답답해서 막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성도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예, 이게 우리는 너무너무 쉬운데 안 믿어진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게 이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겁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근데 이 간단한 건데 이게 안 믿어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다 통과했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나그네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사오니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